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뭘까? 과연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우리와 가장 밀접적인 상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증명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물어볼까요? 서진이. 너무 긴장하지 마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엄마도 죄가 없나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빠는요? 아빠도 있겠죠. 아빠도 있겠죠. 본인은? 있겠죠. 있겠죠예요? 있어요? 있어요. 뭐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뭘 보면 알까요? 딱 한 가지만 봐도 너무 쉽게 확인이 돼요.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죽어요. 단지 뭐만 다를까요? 순서만 다르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대비해보면 우리는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진 죄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큰 마트 가보셨습니까? 가서 보시면 참 예쁘고 좋은 물건들을 많이 보고 만져볼 수도 있고 때로는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카트에 담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만져봤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입어봤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카트에 담아뒀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물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용서하시겠다,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고 죄의 용서를 약속하신 것만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용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로 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서로를 용서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사명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사명을 더불어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그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한을 품고 누군가를 향해서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응어리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 한 맺힌 그 무언가를 풀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용서받은 우리의 마땅함인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뭐 물어보면 그렇다고 누가 대답하겠어요? 혹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용서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가 있다라는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뭐가 있다라고요? 내세. 여러분, 내세라는 게 뭡니까? 내세. 현세 말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있을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증명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내세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내세일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 다른 종교에서는 중간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기에는 좀 아깝고 한 사람들을 어떤 중간에 모아놓고 나중에 봐서 그 사람을 올려주던가 내려주던가 한다라는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내세는 결코 인간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세, 여러분의 다음 생에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천국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내세의 삶도 역시 천국일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이다.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세 신앙이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 라는 것만이 내세 신앙이 아니에요. 참다운 내세 신앙이란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일 수 없어. 이 세상이 나의 목표일 수 없어를 아는 신앙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칭찬과 상을 받을 만한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내세 신앙인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함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중요한 얘기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셨다라는 증명이라고요? 용서. 두 번째는 뭐였죠? 무엇이 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세가 있다라는 사건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것이 참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리고 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거 말고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살인이고, 라는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제자다웠습니까? 제자답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전혀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항상 큰 자가 되려고 했어요. 항상 높은 자가 되려고 했다고요.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아무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제가 발을 닦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고요.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났죠? 여러분, 웃기잖아요. 우리 같아도 인간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와서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당연히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고 있다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12명 중에 하나는 일어났어야죠. 예수님 제가 닦을게요 라고 나설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저 발만 내밀고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막 엉뚱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일어났다간 그 사람의 서열은 꼴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발을 닦아주는 것은 주로 누가 하던 일입니까?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다고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12명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일어나 버리면 12명 중에 서열이 가장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은 항상 제일 큰 자, 12명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은 늘 이랬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두려움도 많았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에는 도망치기까지 했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도 제자답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들은 더 이상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낮은 자, 더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요. 그들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기꺼이 즐거워했다고요. 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 매를 맞는 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전혀 딴 사람이 됐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렇다면 그들을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바꾸어 놓은 사실이 과연 뭘까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딴 사람으로 바꿔 두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고급한 말씀이 있었다면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그 부활이라는 가르침 안에 담겨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훈과 모든 권면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걸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제자답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과연 예수님의 그 교훈이 과연 참일까라는 의구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권면이 참이었구나.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 목숨을 걸어도 우리는 문제가 될 것이 없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딴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로 이야기를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회방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바꾸어 놨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고 믿으시나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원천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말씀, 모든 허락된 약속들, 그것이 참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증명이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내세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사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카톡. 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매년 질문하는 건데 매년 오답이 나옵니다. 올해도 그래서 물어봅니다. 서진이는 아까 물어봤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뭐 해본 사람이 원래 더 잘하는 거잖아요. 부활이란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 오, 내용이 부활이 뭡니까? 아니, 초등도 얘기했는데 대학 다니는 애가 모른다 그러면. 은하, 부활이 뭡니까? 지금 은하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었다며 목사님이 계속 물어봤을까?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은하야, 부활은 뭘까요? 작년 거 막 되새기는 거죠. 부활은 뭘까요? 한 명만 지목하세요. 한 명만 지목하세요, 저기. 네. 임 목사님?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웃기는 상황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효선 집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 중에 이제 교회 나오셨는데 부활이 뭐죠? 네? 변화되는 거. 답을 말해버렸네요. 당연히 틀릴 줄 알았는데 맞아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거 부활 아닙니다. 물론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절대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누가 있죠? 나사로. 에녹은 안 죽었어요. 네, 에녹은 안 죽었고 나사로,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가 몸이 썩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그랬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야이로의 딸. 맞아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분명히 죽었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고요. 또 유두고. 그쵸? 유두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설교가
지루했나 봐요.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맨날 신약만 보죠. 구약에도 있거든요.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수넴 여인의 아들. 그쵸?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건 다 개인적인 사건이고요. 뭉탱이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건도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좋아요. 하나 더, 신약에도 그렇게 뭉탱이로 살아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신약. 뭘까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 순간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난 많은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이제 물어볼게요. 그들은 부활했나요? 왜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부활했나요? 이게 굉장히 찝찝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어요. 부활했나요? 네, 이건 자신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거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왜 애매모하시지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언급해드린 그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났으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좀 전라도 말인가요? 거시기 하죠? 네, 거시기해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세요.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을 합니다. 재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순서예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이 땅에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요 죽었으면 눈으로 못 보죠.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다 죽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나요? 맞아요. 변화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꺼냈고 두 번째 꺼낸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란 적어도 성경에 말하는 부활이란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 그걸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대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말하게 되면 부활을 두 번 경험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 말은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봐봐요. 나사로 옛날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또 죽었거든요.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또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미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부활을 몇 번 경험하게 돼요? 두 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봐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왜요? 다시 안 죽는 거니까.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부활을 경험 못하는 케이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서진이가 없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네이버에서는 다 들었구나. 네. 씩 웃고 들어왔어요 지금. 네이버에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미안하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단지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활이 뭐냐면 김효선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본질은 변화예요. 변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몸과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했다고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집을 문을 열지 않고 스르르 통과하고 들어가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몸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꾸 의심만 할래? 그러면서 야, 만져봐.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만질 수 있는 몸이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몸이 이전의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었던 나사로 몸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은 바뀐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몸에서 단지 무엇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만 연장된 상태라고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란 뭐냐면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죄악되고 재앙된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굳이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거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몸이 재앙과 제약을 받고 또 썩을 몸에서 그렇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본질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굳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이고 부활의 핵심이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결국은 그 본질이 부활이었어요. 변화였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본질도 또한 무엇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은 변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본질도 똑같이 변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사실은 그것을 아는 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더 변화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을 소원하고 목표하고 그것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은, 사건은 결국 변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했지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변화가 됐지요. 그거 역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확신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빈 무덤이었잖아요. 알지요.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본질을 변화해 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그걸 나의 신앙의 핵심과 본질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명했다고요?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실이고 참이라고 증명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나를 끊임없이 고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의 모든 방법과 모든 원리를 바꾸어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것,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게 맞나요?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이고 진리이신 말씀을 근거로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일에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이 삶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내셔야 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맨날 똑같아요. 고치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활의 본질은 변화인데 그 변화가 본질인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되든 안 되든 내 자신을 고쳐가려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말을 고치고 나의 행동을 고치고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한 가지가 더 보충이 돼야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천사가 두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오죠.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요, 그 여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갈릴리로 가라. 결국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한 지명, 굉장히 중요한 지명은 결국 갈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천사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했는데 의미는 뭘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참 인간적인 생각이 아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좀 포부가 큰 사람이었다면 제자들에게 로마로 가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는 촌구석이라고요. 갈릴리는요, 누구든지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질 않는다고요. 물론 자연 환경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는 이렇게 불렸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결국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업신여기고 굉장히 나쁘게 보는 지역이 갈릴리라는 지역인 거예요. 남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는 엄청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굳이 갈릴리로 갈 이유가 뭐예요? 효율을 따져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 전도할 때 보면은요, 사람이 없는 곳을 굳이 찾아가진 않잖아요. 전도할 건데, 이왕이면 사람 많이 다니는 곳, 우리 임승철 목사님이 전도 전문가신데 주로 어디를 다니셨나요? 사람이 없는 오솔길을 가셨나요? 아니면 사람이 많은 지하철 출입구를 가셨나요? 이 물어보나 마나는 거죠.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깊은 산속으로 가시겠어요? 아니죠. 사람 많은 곳으로 가겠죠. 왜요? 그래야 만나는 사람이 많고 전도에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지시는 사실은 납득이 되질 않아요. 예루살렘이면 몰라요. 로마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보내요. 거기서 처음 그들을 불렀는데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보면은요,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장면과 사실은 너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죠?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가서 또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요. 똑같은 장면이라고요. 똑같은 장면.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그 직무를 다시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제자로서 실패했을까요?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그들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실패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요. 무엇을 다시 시작하도록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십자가, 지금까지는 그들이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도 없었던 그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라고요. 왜요? 뭘 봤으니까? 그 십자가 끝이 부활이라는 것을 목격했으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비결을 알았으니까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기 위해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원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내세를 보여주셨으며 무엇보다 모든 말씀이 참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 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매일매일의 삶의 원리가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또렷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 부활절이 올 그때까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